25절에 가면 그날 밤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날 밤이라 그랬으면 그날이 어떤 날인가? 그날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소명을 주신 날이죠. 기드온에 나타나서 소명을 줄 때 그날 혼돈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타날 걸 생각하지도 못했거든요. 당대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해서 웅덩이, 굴 이런 거 파고 산성을 짓고 거기 숨어서 살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파종하기만 하면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죠. 그런 이제 소명을 받았을 때 기드온이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뒤집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작은 나,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아버지 집 중에서도 가장 약한 나,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상관하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대접하겠다고, 천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떡도 만들고 고기도 가져오고 국을 가져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다 얹어 놓으라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과 같은,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가 오해하죠.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나 죽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괜찮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 소명을 딱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죠. 드디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소명을 받으면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자, 이제 소명을 받은 그날입니다. 하루 종일 정신이 없습니다. 뭔 일이 있는지. 자, 정신없는 하루가 막 지나가는데 그 정신없는 하루가 다 지나가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소명을 받은 오해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해를 했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5절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냐?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라. 나중에 이걸로는 26절을 보시면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그 둘째 수소로 뭐 할 거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버지에게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 재산이죠.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 그랬으니까 이 수소가 7년 된 겁니다. 그런데 둘째 수소라 그랬으니까 그 집에는 아마 추정하기로는 아버지에게 소가 2마리 있었을 것이다. 2마리인데 그 2마리 중에 두 번째 수소, 그거를 끌어다가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둘째 수소, 그러면 그거는 누구 거냐?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기드온 것이 아니죠. 그럼 기드온 거를 드리라 그러면 내 거를 드리니까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이건 아버지 재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드리라 그러니까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아버지 걸 왜 드리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25절 다시 읽어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여러분, 아버지에게 수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바알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을 옆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세라 상이 있었습니다.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보여주죠.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이라고 하는 거, 이 상이 어느 동네에 이렇게 교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알 제단이 동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죠. 집 안에 제단이 있어요. 이게 뭘 보면 쉽게 생각이 되냐면, 여러분, 무당집에 안 가는 봤어도 무당집 알잖아요.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무당집을 가보면 거기다가 신당을 차려놓는다고요. 거기 신당을 차려놓으면 그 방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도 못 들어가고요. 거기는 무당 혼자 들어가는 데예요. 그리고 점 볼 때, 사람들 맞을 때, 그때만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개인의 집에 신당을 차려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집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뭘 모시고 있다? 지금 바알신, 아세라신을 모시고 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인데 그거를 모시고 있다. 누가요? 기드온의 아버지가요. 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지금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쓰시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그 아버지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고, 이게 기드온의 집에만, 이 집에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 집에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집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많다. 다 있다. 다 타락하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하죠.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릴 만하죠. 그런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헐어버리고 찍어버리라. 이게 언제 하신 얘기냐면 소명받은 날 하신 얘기예요. 소명받은 날. 만약에 이거를 선서를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오해해가지고서 하나님 뭘 나와 함께 한다고요? 뭘 나와 함께, 우리 이 민족을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베냐민 지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 죽게 생겼네? 그랬잖아요. 그런 소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가서 아버지 7년 된 수소, 두 번째 수소를 데려와라. 이게 내 것도 아닌데 뭐하러 데리고 와? 뭐하러요? 가서 아버지의 제단, 바알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 그러면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된다 그러죠. 소명을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소명을 받고 나니까. 자,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저 말을 왜 해? 말도 안 되네.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명을 받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바알의 제단을 헐래요. 이거는 아버지가 자기 신앙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 허락도 없이 제단을 헐어버려야 된다고요. 왜요? 집안에 그것부터 없애야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을 가로막는 거를 없애야. 남들 무서우면은 그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오염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오염하게 하는 것들부터 치워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부터 치우시기를 원하세요. 오염시키는 거. 바알 제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오염시켜요. 그걸 치우고 아세라상 찍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다 찍어서 없애버리길 원해요. 싹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게 있거든요. 막는 게. 그런 막는 것들이 있어요. 비신앙적인 거. 그래서 내 욕심이 한껏 들어있다거나 고집이 있다거나 또 잘못된 신앙적 개념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요. 그래가지고 그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막으면 막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안 보여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예 안 보이고요, 어떤 때는 아예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라. 싹 다 없애라.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냐, 25절에서는 두 가지 얘기했죠. 25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두 번째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상을 찍어버리라. 세 번째,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산성 꼭대기에다가. 여러분, 산성이 어디 나왔죠? 산성은 앞에 2절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 굴,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가지고 산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산성에 숨어서 살고 모여서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성 거기에 꼭대기에다가 다른 사람 다 보도록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그 말은 산성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없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 상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곳마다 아세라가 보이고 바알의 제단이 보이고 있으니까 신앙이 완전히 망가졌죠. 그런 게 보이면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데, 이렇게 망가진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제단부터 쌓아라. 마지막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번제를 어떻게 드려요? 이 산성 먼 꼭대기에다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돌로 이렇게 제단을 잘 쌓은 다음에 둘째 수소 끓어온 거를 잡아가지고서 거기를 각을 뜨고 제물로 드리고 그 제물을 태우는 나무는 뭐로 하다고요? 아세라상 찍은 거로, 그 나무로. 이게 다른 사람들 의식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남들 무서우면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남들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 의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을 살렸어요. 왕 아각을 살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양과 소 중에 아주 좋은 실한 것들을 다 남겼죠.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5장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사무엘상 15장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무엘은 거기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전날 얘기해 준다고요. 사울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울을 버린다. 다른 왕을 세운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를 가지고 사울한테 갔는데 사울을 만났는데 사울이 숨겨놨잖아요.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묻잖아요. 저 짐승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거짓말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왜 왕의 명령을 어기느냐? 왕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냐? 하나님을 명령을 어겼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고백하는 게 뭐냐? 사실은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였나이다. 백성 두렵잖아요. 사람들 무섭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운 존재가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백성 무서운 줄은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사람들을 무서워하면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러세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 이제부터 너는 내 일꾼이야. 내가 불렀어. 가장 민감한 것부터 건드려서 아버지 집에 있는 제단도 헐고 아사라상도 찍었는데 그 찍은 거를 나무로 해가지고 번제나무로 해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어려운 것 같죠? 26절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 뭐라 그러냐?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규례가 뭐죠? 규례는 법대로 해라. 내가 너희에게 준 법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대로. 그러니까 제단, 아이고 사람들이 보니까 요만하게 만들지 뭐, 요만하게. 그래서 이게 한 다음에 무너뜨려 버리지 뭐, 제단 무너뜨려 버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이냐 그렇게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렸으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아니, 규례대로 해. 있는 대로 해. 말한 대로 해. 그래서 기도원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이거 벌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제는.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 무서우면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하나님을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해요. 사람 눈치를 볼 게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도 27절 뒤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와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잘했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요? 밤에 행하니라. 낮에 사람들이 보면 이제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안 볼 때 조용히 일을 치르는 겁니다. 그 밤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 네 가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언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날 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자, 소명이 뭐냐?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콜링이라 그래요. 콜링. 부르심인데요. 잘 보세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소명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 소명을 받은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소명자예요. 소명자.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죠. 드디어 기드온이 소명받고 첫 번째 일이 뭐냐? 집안을 정화시키는 것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안을 정화시키고 드디어 네가 순종하는지 말씀대로 가는지 하나님 보시는 거죠. 여기에 합격하니까 그 다음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소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기도원을 보면서 이게 소명자의 삶,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소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되어진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눈치를 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서는 교회,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